이어서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시간입니다.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하셔서 비유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제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자도 있고 처음 뵙는 자도 있고 뭐 병 때문에 온 자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이미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각 집으로 돌아갔던 이들이 그 장에 많이 섞여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익명의 제자들과 불신자들이 많이 섞여 있는 자리에서 비유를 말씀한 거지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또 하나 보면 이미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비유를 듣고 기도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사가 없거나 전혀 믿음이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이어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복이 오고요.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그런 그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에게도 생소한, 안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좀 생소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저들이 잘 아는 사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두려움이 필요한데,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에 있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마어마한 쉐키나의 영광을 보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노래하고 바랄 때 쉐키나 영광이 오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발 앞에 엎드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에게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결과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를 다시 보내시리니 이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요? 세대 간의 용서와 화해가 안 되면 엄청난 부흥이 있고 셰카이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을 못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잖아,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라기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 엘리야의 스피릿이, 영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육신의 부모와 바른 관계를 못 갖는 사람이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부흥 때 우리 안에 두신 보화들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보화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에서 아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통치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 세상에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영생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아직 안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 통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통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안 들어가면 오히려 사단의 목표, 공격 목표가 되고요. 풍성한 삶을 못 누리게 되고 그 나라의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반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뿌림으로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만 하시고 말씀만 가르치고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죠? 어떻게? 항상 기도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말에만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말씀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표적과 기적과 병치유를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가 그렇게 안 하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지 모른다. 예수께서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전한 메시지 안 믿어도 되고 좋거니와 이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 왜? 구약의 선지자로 예언한 것들이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앉은 뱀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일, 하나님의 일, 여기서는 보통 치유와 표적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정말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죠?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썩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의 빛을 비춰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어찌됐든 이 비유에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말씀에 초점 맞춰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농부가 뿌리는 씨 같아서 여러분 씨가 되게 적잖아. 그죠? 특히 겨자씨로 되게 믿음을 비유하시는데 굉장히 적은 거예요.
거의 안 보이는데 뿌리면 결국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초자연적인 공급,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확장되게 된다는 거지요. 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그 네 가지 땅이 있어요. 흙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고루 뿌리지만 이 네 가지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전혀 달라요. 뭘 말하지요? 현재 우리가 지금에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리적으로 공평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옥토 같은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현현과 공급이 나타나는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나타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강압적으로 무조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크리스찬의 사역 가운데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어떤 게 있지요? 예를 들면 기독교 방송국 사역 같은 것을 보면 그냥 전파로 계속 말씀을 쏘아 퍼뜨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요행이 옥토에 떨어지면 열매 맺고 안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길거리 나가서 우리 문서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 쪽지를 나눠드리지만 그 받고 즉각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 초기에 우리 사모님하고 길거리 전도 많이 했어요. 저런 휴대용 스피커 들고 그리고 집사람 탬버린 들고 탬버린 치고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기울여도 그냥 하여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전하라고 하셔서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하기 전에는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한번 하고 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하면 영혼에 대한 열정이 또 생겨. 그런 은혜를 먼저 받더라고요, 그죠? 어떤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씨 뿌리는 사역이 있다, 그렇죠? 요즘 가끔 TV에서 보는 거 북한의 대형 풍선에 쪽복음과 뭐 전도지를 이렇게 매달아서 보내는 거 똑같아, 그죠? 씨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옥토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디모데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계속 말씀을 가리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잘 볼 것은 뭐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가지 다른 토양이 있는데 순회 전도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사역이 아니면 농부는 당연히 자기 밭에 그 토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덤불이 많이 있으면 농부가 부지런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경하고 걷어내지 않겠어요, 그죠? 자갈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힘들어도 자갈을 제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딱딱하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다가 바람이 잘 통하도록 무슨 수단을 강구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특별히 이 시대에 그 성도들의 마음밭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상태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 더 변화돼야 되겠고요, 그죠? 말씀이 열면 더 맺어야 되겠고 또 언젠가 북한이 열리면 대단한 회중을 섬기게 될 텐데 이런 사역에 대한 은혜와 지식과 기름 부심이 없으면 말씀 아무리 뿌려도
열매 못 맺게 될 것이 보여서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서울에 올라가서 어떤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사님에게 나타나셨대요. 한국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한국에 대해 전혀 관심도 지식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 앞으로 3년 내지 5년 사이에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수백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게 될 것이다. 남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말씀을 전하라. 제가 그 메시지 듣고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에스겔서에. 그 돌 같은 마음. 돌짝밭이 아니야. 아주 그냥 암석이야. 펴펴 흙도 없어. 이걸 제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죠? 우리들의 안에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봅니다. 우리 마음이 보면, 여러분, 그 마음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부분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좋은 마음이 있고, 어떤 부분은 말씀을 믿지 않는 악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 교회인만 그럴까요?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져요? 우리 마음 안에 안 믿는 악심이 있어서 거기서 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것도 그렇고 운전하다 욕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좋은 옥토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나온 게 전혀 아니잖아, 그지? 우리 마음 안에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또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두 마음이라는 게 꼭 둘이 아니라 둘 이상이라고 말씀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닌 게 거룩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게 성하고 거룩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두 마음이 있다. 뭐 마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잖아, 그렇죠?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증거인데 우리가 그 성도들 또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루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를 많이 못 맺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 그 선지자 분의 말씀처럼 앞으로 3년 내지 5년 내에 북한이 열리고 수백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온다. 그런데 이런 그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마음의 변화, 속 사람의 치유와 성화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교회가 대단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도 이런데 그분들은 내가 알기로 일부 특권층을 제어하면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다 일 나가면 타가소에도 맡기지요. 그 꼬마들이 이 큰 방에서 한 20명씩 이렇게 모여 살고 엄마 혼자잖아, 그죠? 선생님 혼자인데 그 얼마나 아이들을 안아주고 돌봐줄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선생님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툼과 낙심과 좌절과 이런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누구도 누구를 못 믿게 하잖아, 그죠? 심지어 부자지간에도 못 믿게 하고 밀고 하게 하는 체제에서 자라지요. 그러니까 참 처참한 가난으로 시달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해야 되는 게 현실이 아닐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그죠? 거기다가 평생을 김일성이 김정일이 우상 숭배 강요당했고 이제는 강요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체질화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어떤 미국인 의사가 뭐 100명의 개안 수술했는데 이 사람들이 눈 뜨자마자 처음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 사진 앞에 달려가서 막 이러고 막 눈물 흘리고 절하고 이게 누가 감시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체질화됐더만. 의사는 쳐다도 안 봐. 그 사진 안에 있는 인물을 향해서 경배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더라고. 거기다가 뭐 그 북한의 그 주체 사상으로 세뇌당했고요, 그죠? 뭐 참 정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땅의 구분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도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열매 맺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백투 제루살렘 하는 일에 쓰시기 원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밭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맨날 뿌리면 소출이 너무 적은 거지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토질의 변화, 밭의 개간 뭐 이런 면에서 오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어떤 회중을 섬기는 나 같은 목사들이 성도로 하여금 말씀의 씨를 많이 받고 많은 소출을 맺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돌이켜보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은 특별히 성경에도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게 돼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이전 시대와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이전 시대에는 성경에서 보는 성경적인 방법이 참 좋은 열매를 맺었겠거니와 지금은 아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도 비유에 말씀하잖아요. 흙이 달라서 소출이 전혀 달라진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흙을 잘 구분할 줄 알고 좋은 옥토에 뿌려라 뿐만 아니라 네가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경작하는 농부라면 땅을 바꾸어라. 기경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잘 주고 해서 온 땅이 옥토가 되게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도 그랬고 지난 20년 동안 크리스찬 전체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할 때 1970년대, 80년대까지 성장 추세를 그래프로 계속 이어가면 오늘날은 전체 인구의 49%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마땅해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라고 그래요? 19%라고 그래요. 그럼 50% 마이너스 성장한 거죠. 그렇게 보면. 숫자적으로도 20년 전보다 많이 20% 한 표 줄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을 교회가 끌어가지 못한다. 교회가 사역을 재검토할 때다라고 보는 거지요. 한 5, 6년 전에 그 시카고의 그 윌러 크릭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 좀 줄래요? 그 윌러 크릭 처치는 미국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거든요.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인데 제가 알기에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가 그 교회에 벤치마킹을 한 교회예요. 근데 깜짝 놀라운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적 수준을 측정을 했대요. 했는데 지도자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나 그 얘기 듣고 놀랬어. 첫째로 어떻게 이런 걸 발표를 하지? 참 그거 발표하는 것도 진정성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이 있잖아, 그죠? 그 누가 하겠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 수준을 측정했더니 우리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거에 반도 안 된다. 그럼 그런 교회 사람들 가겠어? 근데 그 교회는 하도 사람이 많고 넘쳐서 안 와도 괜찮은지 몰라도 어쨌든 굉장히 용기 있고 정직한 행위예요. 그죠? 내가 믿기로는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니까
좋은 방안을 주의 안에 은혜로 찾아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들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영생 받는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들어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 핵심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은 잘못을 범한 거지요. 또 교회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전도와 선교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하는 일을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을 의지 안 했었어요. 말씀 전할 때도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우리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그 다 당연시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설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적극 가르치지 않았다.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무의식적으로 알게 했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본이 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 물론 큐티 운동이 일어나서 한 20년 전부터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너무 잘한 것인데 글쎄요. 큐티 운동도 정말 주님이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대로 훌륭한 수준에 이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큐티하고 그때 나에게 주신 감동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나는 큐티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뿐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잘 듣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특히 보면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불이 되고 온 세계에 퍼쳤어요. 그죠? 사람들을 바꿀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을 바꾸는 대단한 역사를 이뤘는데 오늘날에는 왜 그럴까? 왜? 오늘날에는 설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죠? 또 뭐 라디오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 틀으면 매 시간 설교가 나오지요. 서점에 가면 뭐 너무 좋은 책들이 싸고 넘치지요. 인터넷 가면 뭐 설교의 바다가 있죠, 거기요. 뭐 너무나 많은 좋은 영적인 자료들이 있는데도 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왜 목사님들이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느냐? 왜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느냐?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기록된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해서 선포된 말씀, 설교로도 말씀이 전해지지만 씨를 많이 뿌리려면 무엇보다도 성도 개개인이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말씀을 때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지금같이 그저 계속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 CD로 설교 듣고 설교는 많이 듣는데 결국 이것이 말하자면 굳은 음식이 아니라 젖이잖아요. 그죠? 일단 설교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요리를 해서 나눠주는 음식이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랬거든요. 너희가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고 통탄하거든요. 우리 너무 거기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설교를 통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배운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 체크업을 안 하니까 이게 소위 말씀 듣는 게 그냥 은혜 받는 게 뭐라고 하냐면 개념을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약한 게 아닌가.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설교자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어, 1차적으로. 왜냐하면 성도들의 수준을 너무 얕게 보고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선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설교자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냥 설교 듣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 보면 나도 때때로 히브리 헬라를 잘해서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능력 있게 푸는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의 95%는 신학교를 안 가고 헬라 히브리어를 안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느낄 때 나는 성경 언어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바로 알겠어 라고 좌절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그 원어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뭐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또는 설교자가 설교 준비할 때는 공부할 것이지만 그것을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성경 해석학 같은 것도 어떤 사역자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조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된 다음에 그 성경 해석학을 배우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안 하고 성경 해석학만 배운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에 두려움이 없는 어린아이도 첨벙거릴 수 있을 만큼 얕지만 신학자들이 아무리 깊이 다이브해도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원어를 모르고 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읽고 구하면 하나님 능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학이라는 인간이 만든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많이 읽고 그리고 성령님께 여쭈어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우리 소그룹 하는데 우리가 모이면 그 중에 하나 하는 것이 지난주 읽은 성경 말씀의 나눔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여러분들의 심령에 좋은 씨가 많이 뿌려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령의 조명으로 굳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조리되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디테일 것 다 쏟아붓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능력이 안 자라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교회가 다른 자녀 세대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증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지요. 왜?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알아야 할 걸 다 풀어가지고 일일이 가르쳐 주니까 누구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니까 결국은 생명력이 없는 영혼들이 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사도 바울은요, 그 제자 양육을 강조했지만 이것을 또한 강조한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단 한 분의 스승이신 주님을 계속 본받고 닮고 자라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바울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희들이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라고 권면한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 설교 노트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복사한다고 쳐요. 또 복사한 거 또 복사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10번만 복사하면 질이 훨씬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 떨어지지 않게 하면 어떻게 돼? 원본을 놓고 해서 복사하면 되잖아.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복사한 것을 놓고 또 원본을 삼아 또 복사하고 또 그 다음 나온 것을 또 한다면 복사할수록 질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님의 성품과 능력이 너희들에게 전해지기 원한다. 나를 통해서 계속 희석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를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도들이 말씀을 직접 읽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행동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거나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들었거나 성경을 읽었거나 먼저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길가에 떨어진 씨 같아서 마귀가 와서 곧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품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잘 설교를 받아 적는 훈련도 해야 된다. 생각에 품고 마음에 품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그렇죠. 그리고 들으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특별히 품어야 된다. 그죠? 메모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구하면 성령이 어느 날 문득 가르쳐 주세요. 바로 당장 아니라도 어느 날 문득 가르쳐 주세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늘의 능력이 열리는 거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말씀대로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근래 내가 생각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안 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되지 않은 말씀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8절 따라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병든 자로 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병든 자가 나을 거예요. 그죠? 귀신을 쫓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까지 못 믿은 줄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명령하신 것까지 난 못 믿었어, 솔직히. 딱 이 근래 깨닫게 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셨네, 제자들에게, 나에게. 한 번도 안 믿었네? 왜요? 내가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해서 계시를 받지 않아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 말씀 다 암송을 할지라도 병 고친 일을 안 해. 왜?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죠? 믿음을 해요. 왜 안 믿어? 품고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안 받아서. 그러니까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여러분 또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라는 말씀도 안 믿잖아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라. 안 믿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내가 알기에 이 말씀이 아직 우리들에게 계시가 안 됐어요. 성도들을 주장하지 말고 너는 본이 되라.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라면 명령도 잘하고 좋은 리더십이면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장하셨던가요? 안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시고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 사는 본을 보이셨어요. 그죠? 주장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싸우는데도 불러놓고 집합해놓고 한 번만 더 싸우면 죽인다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절대 주장 안 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또 에베소 6장 4절 따랐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불행하게도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여 잘 기르십시오. 나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된 거 보고 약간 실망했어요. 왜 어버이야 아버지한테 말씀했는데 어버이라면 엄마 아빠 두 사람이 공동 책임이라는 거잖아.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들한테 명령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말씀대로 안 해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 참 모르기도 많이 모르고 아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으면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대부분 암송을 했어요. 그 성경 연구 전문가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자, 보세요. 머리에 저장되고 암송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가슴이 먼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요. 머리에만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된 그분을. 그렇죠? 그게 바리새인들 문제만은 아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 연구 전문가인데도 주님께 화했을진저라고 책망과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품었을까요?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보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을 많이 외우는 것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안 품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코 지식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더 바른 예배자 삶을 살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나에게 적용하려고 읽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과시해서 인정받으려고 했으니까 말씀이 가슴에 안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두 번째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 받으려면
점차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죠? 사람들이 두려워졌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참 비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생은 이 말씀을 기록한 문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암송한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지목하는 분은 구주 예수님 인격이신 그분이세요. 그분의 인격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품어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려면, 행하려면, 첫째, 다시 말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더 알고 예수님을 사역적으로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이미 몇 번 읽었던 말씀이라도 이미 아는 것처럼 자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 의미를 여쭤야 된다. 여러분, 아까 에베소 6장 4절 같은 말씀이요. 뭐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버이로 알고 있지요. 더군다나 행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미 다 안다고 자만하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 되면 그거 변화된 거거든요.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뜻을 알게 해달라고 계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간 것처럼 성령께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계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근데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여쭈고 계시로 올 때 믿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축약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집안에 계속 성경 테이프 틀어놓고 사세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겠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시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든지 행동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보화가 열리게 되고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된다.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될 분량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을 집에서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에 씨를 계속 뿌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마음판을 바꾸는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가시 덤불 같은 부분, 돌짝 같은 마음을 어떻게 바꿀 건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일단은 계속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설교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좀 삼가세요. 그 자꾸 듣고 나 믿음 좋다고 착각 빠지지 마시고 그냥 뭐 설교 잘한다, 뭐 은혜 있다 판단하고
죄 짓지 마시고 보통 설교 듣고 자꾸 개념만 컨셉만 자꾸 쌓아가는데 지식만 그거는 좋지 않아요. 신앙 어떤 여정 가운데 어떤 시기는 그럴 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동의하는데 젖을 먹을 때 그때는 뭐 엄마 젖도 먹고 이모 젖도 먹고 뭐 남양 밀크도 먹고 뭐 괜찮겠지만 항상 그 젖만 먹어서는 성장이 안 되니까요, 그죠? 안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세 읽으셔야 돼요, 그죠? 읽다가 특별히 그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튀어오르게 하실 때, 하이라이트 하실 때 그 말씀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소가 연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고 성령께 여쭤보세요.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계시로 임하면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뭐 기도하는 것이든지 뭐 행동해야 될 것이든지 관계를 개선할 것이든지 행하면 놀랍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꾸준히 살아갈 때 정말 열매면은 제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하는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모든 일에 준비케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